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님을 뵙고 또 신방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릴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하는 축복의 내용이 있다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위해서 축복해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좋은 동료를 만나기를,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기를, 친구를 만나기를, 선생님을 만나기를, 어린아이를 만날 때에도 우리 성인분들을 만날 때에도 늘 만남의 복들을 기도해드리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찬수 목사님의 영향입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늘 저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도, 이제는 부교육자가 아니지만 부교육자였을 때도 저를 위해서 늘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성도님들에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동의가 되고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항상 성도님들께 그렇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게 이제 긍정적인 사람과 계속 만나고 대화를 하는 일상이 계속되다 보면 나의 입술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과 항상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내 입에서도 불평하고 비관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그런 것처럼 타인과의 소통, 타인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스마트폰, SNS,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세상의 욕심이라던가 끊임없는 경쟁이라던가 자극적이고 세상적 욕구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것을 못 가지면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난 요즘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지금 이렇게 좀 뭔가가 내 인생에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빠르고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의 교제권을 한번 확장시켜 보시거나 바꿔보시는 것. 조금 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내 삶이 바뀌어지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줄 그 간절한 만남의 복을 구하면서 진짜 주님께 매달려 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올라올 때도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함기교회 성도님들 만남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들을 하루빨리 속히 만나기를 바라고,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에서 아름다운 동료들과 선배들과 후배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때로는 내가 이끌어줄 수 있는 복된 만남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때 어저께 한번 제 만남의 과정들을 한번 훑어봤어요. 제 인생 가운데 제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3번이 있었더라고요. 제 인생을 바꿔준 3명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제가 20살쯤에 만났던 양승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어린이 선교단체, 이제 옛날에 한때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의 한 획을 그었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선교단체에 발을 들였고 한 10년을 여기서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승훈 목사님은 거기에 대표 목사님이셨습니다. 모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전통교회에서만 생활했던 저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로구나, 목사님이 이런 사역도 하실 수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인생에 충격을 주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 시각은 정말 많이 확장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주셨던, 여러분이 예상하실 만한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제 평생에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아직도 벅차오르고 참 감사하고 울컥울컥하게 되는 제 인생의 스승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분 덕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믿고 따르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샘플을 볼 수 있다는, 18년을 뵀음에도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싶은 신뢰하는 샘플을, 큰 바위 얼굴 같은 분을 뵐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언제든 그분과 인사드리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덕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세 번째, 제 인생의 큰 변곡점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김현미라는 사람인데, 다 아세요? 누군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인데, 어떻게 보면 참 그 복잡했던 인생, 만났을 때가 제 인생이 가장 복잡하기 시작했었던 타이밍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고 인생 어떻게 꼬일지 모르는 한 남자를 만나서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 주겠노라, 당신과 평생 함께 하겠노라 결정하고 그 복잡한 중에도 아무 계산 않고 결혼해 줬던,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고마운 진정한 저의 동반자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진심입니다. 이 세 분을 만나서 제 인생은 커다란 변곡점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나지 않았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이 새로운 만남,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고 말 그런 만남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저의 새로운 베델이 될 것이다, 이런 제 마음도 나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야곱,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이 사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 애초에 목적지였던 하란 땅으로 계속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동방이죠.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툭 던져진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 사실 이 거리, 이제 베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에서 이 목적지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가는 게 당연했던 시대죠. 800km를 걸어가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땡볕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못 가도 한 달은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내리 걸으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야곱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에, 그 70 될 때까지 집에서만 살았잖아요. 집을 떠나본 적도 없는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800km 거리 길을 물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름만 아는 우리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만 아는 그 사람을 찾으러 800km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야곱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걸어갔을까요?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슴의 뜨거움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동시에 이성적 판단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처럼 지금 비참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이 내 시각으로 봤을 때 암울함과 주님을 만났다는 뜨거움 사이에 매일같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 둘 중에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나에게 정답이 됩니다. 내가 우울하게 집중하면 나는 우울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벅차오름에 집중하면 나는 벅차오르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은 매일 이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갔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저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만남의 복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따르면 제가 삼촌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가정 환경도 전혀 모르는, 우리 어머니도 몇십 년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삼촌 라반을 만나러 갑니다. 그분의 성격은 도대체 어떤 성격일까요? 그분의 가정은 여유가 있을까요? 빡빡할까요? 망했을까요? 번창했을까요? 제가 가서 제가 당신의 조카입니다, 제가 동생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이고 저를 푹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정이 여유가 있을까요? 평안할까요? 부디 제가 그 가정에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에게 만남의 복을 제발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곳이 아니면 전 갈 데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죽어야 되니까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간절한 한 달의 기도와 걸음 끝에 한 우물을 만납니다. 우물에 보니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딱 들은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쭈뼛 서지 않았을까요? 이 야곱의 흥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왔구나.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다 왔다. 이제 라반만 찾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5절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세상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 아세요? 이게 처음 가보는 땅에서 너도 나도 다 김서방인데 그 중에서 김서방을 어떻게 찾냐라는 암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야곱이 하란에서 김서방 찾기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한 달 동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찾지? 어디에 물어가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 주소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찾지? 암담하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가자마자 여기가 하란이다. 라반을 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에게는 머리가 쭈뼛새는 소름이 돋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여인 라헬을 만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양치기는 험한 일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들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라헬이 양을 끌고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몰고 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급한 일을 당장 처리해 놓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당시의 인사법입니다. 소리내어 울며. 왜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한 달 동안 버텨왔던 그 불안과 외로움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아무도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사 갔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던 그 불안했던 모든 마음들이 드디어 만났다라고 하는 순간 이 긴장감이 탁 나아지면서 본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이 터져버린 거죠. 이젠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이 여인 앞에서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소리내어서 우는 겁니다.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 앞에서 소리내어 운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격한 마음으로 야곱은 라헬을 만났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 심리학에서 한 이 연구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유명한 연구라서 다 아실 거라고 일부 때 얘기했더니 다들 되게 놀라워하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남녀 이성이 만날 때
어떤 환경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호감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데서 만나는 것보다 좀 불안불안하고 좀 위태위태한 곳에서 이성이 만나면, 그러니까 절벽 높은 곳에서 만나거나 불안하고 막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뭐 놀이공원 같은 데서 만나면 막 두렵고 무섭고 신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근데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스스로도 너무 잘 속아서 두근두근 뛸 때 내가 지금 무서워서 가슴이 뛰는 건지 저 사람이 좋아서 가슴이 뛰는 건지를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성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좀 두렵고 떨리는 곳, 가슴이 뛰는 곳, 그런 곳에서 만날수록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으로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어떤 곳 갑니까? 편안한 데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감정이 떨어지면 놀이공원 다니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여행 다니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인 겁니다. 저는 왜 이 연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였던 거 아닐까라는 상상을 막 해보는 거예요. 격한 감정으로 만난 여인, 내가 가족을 만나길 원했는데 그 가족을 이 격한 마음으로 처음 만났던 그 첫인상에 내가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라헬인 거죠. 뒤에 보면 물론 라헬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라헬과 만났던 그 감정이 얼마나 극적인 경험이었는지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빨리 갖게 된 것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자, 야곱의 생애 가장 긴 걸음걸이였던 그 한 달의 걸음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린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내 고통과 외로움과 모든 서름들을 잊게 만들어줄 내가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여인 라헬입니다. 두 번째, 나도 아버지를 속여서 여기까지 왔다만 나보다 더한 인간이 있었네 라고 하는 이 라반 삼촌이자 나의 장인 어른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요즘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친척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한 또 권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야곱은 7년을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라헬을 위해 버티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7년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 시간을 견딥니다 라고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영화 소재 같은 일이에요. 이 라헬 입장에서도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바라보며 일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우리는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둘을 바라볼 때 뭔가 애매한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일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 이 일입니다. 이때는 진심이었어요. 이때는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남녀의 만남이 어디 있겠었어요?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위로이자 내가 모든 서름, 가족마저도 잃고 외로움을 잊게 만들어준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자 만남의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언젠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언젠가 나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 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라는 꿈을 꾸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그 자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응원해주며 내 편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런 한 자매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자매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자분들이 이 이야기에 참 많이 공감들을 하시더라고요. 야곱에게 라헬이 바로 그런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형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아버지를 속였고 어머니도 떠나왔는데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명,
라헬이라고 하는 만남의 축복. 이 둘 사이의 만남이 앞으로 이제 2주 후에 이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나눌 텐데, 이 둘의 만남이 복잡해진 것은 이후에 주위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들을 했기 때문이었지, 이 둘이 잘못 만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쫙 뵈고 연령대를 뵙고 어떤 가정이신지를 대충 좀 아는 입장에서 보아하니,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상태가 라헬을 만나기 직전의 야곱같이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주여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하고 외로운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신 청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반응을 하시네요. 지나고 나니까 참 이때가 제일 아름답고 예쁜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때가.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내가 당신만 바라보면서 7년을 기쁘게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는 벅차오르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는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아하니 여러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이때로부터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우리 가정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할까요?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는 한때 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을 아시는 상태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한테 나아갔던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 내가 평생 꿈꾸던 가정을 꾸렸다라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야곱의 이 타이밍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의 감격만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좀 그런 다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회복에 관심이 참 많고, 특히 부부관계의 회복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은 목사로서 아직은 나이가 이제 4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깊이 언급하기는 조금 민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아직 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짝 잘 만나면 알아서 저절로 그냥 잘 있어도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만큼은 절대 확신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만 하고, 아무리 잘 만나도 서로를 향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내려놓음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부부관계, 아름다운 가정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잘못 만나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야곱에게 라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저는 참 좋겠다 라는 소망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갖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라헬 같은 존재가 되어서, 뭐 남녀 관계를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공고했던 어떤 사람이 내가 그를 만나 그 사람의 평생의 상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곤고한 야곱과 같아서 내가 라헬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아니면 내일 그 언제라도 라헬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평생의 그 상처를 내어놓고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만남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던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는 한 번씩은 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전의 상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셨던 그때, 세상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 내가 그렇게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없다라고 착각하셨던 그때, 그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마. 예수님께서 만남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만남의 복을 누리신 분들이십니다. 그 감격을 지금 얼마나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최고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가,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가 바로 그 대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가요, 한국교회에서 옛날부터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대각성 집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으면 저도 옛날에 항상 그랬어요. 전도 누가 많이 했나, 스티커 붙이고 많이 하면 선물 받고 못했으면 부끄러워하고 이런 풍토가 한국교회에 생겨버려가지고 이 전도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버리는 풍토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생겨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고 계시던 품지 않고 계시던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복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적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몇 명을 데려왔나라는 것을 순위 매기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누린 이 만남의 복을 기뻐하며 당신과도 이 기쁨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들일 뿐입니다.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실 태신자들 어떤 분들이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 같겠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해서 버텨내 보려고 지금까지 애써오셨던 분들이셨겠죠. 근데 그 약함을 드러내기가 싫어서, 내가 약한 척하기가 너무 싫어서 때로는 더 강한 척하고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그깟 거 필요 없다 라고 자존심을 내세우셨던 그런 인생들이셨겠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실수록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 바뀌어질 수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를 만나는데, 세상의 창조자를 만나는데 그 누구라도 주님만 만나면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39분, 오늘 추가돼서 14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40분의 명단,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그 140분의 이름이 제 컴퓨터 모니터에 계속 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도 자세히 모르고 어떤 상황이신지도 모르지만 매일매일 그 누군지 모르는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뒤에 있는 이 기도의 물병, 이 눈물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태신자가 있으시다면 더욱더 물론이고 없으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는 한 영혼을 눈물로 남편을, 자식을, 아들을, 딸을, 친척을, 동료를, 부모님을 모시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잘 모르는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을,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그래서요, 다음 주에 좀 잔치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왜 잔치?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아도 온 동네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잔치는 이런 겁니다. 한 마을에 한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몇 날 동안 먹고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게 잔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생명 축제에 더 어울리는 이름은 새생명 잔치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잔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는 태신자 작정도 못했는데, 나는 전도도 못했는데, 불러오지도 못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뭐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나는 못 데려왔으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잔치는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단 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140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다음 주에 찾아와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실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영적인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며 박수 쳐드리며 교제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락방에서 태신자를 넣고 함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온 다락방이 함께 기도했는데 진짜 그분이 오신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잘 오셨어요, 축복해드리고 악수도 해드리고 차도 한잔하고, 아름다운 장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다음 주에 일어날 일들을 막 기대하면서 막 꿈을 꾸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있을 장소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게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묘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자담치킨, 치킨집, 다음 주일에 저 치킨집을 통째로 우리가 빌렸습니다. 사장님과 얘기가 잘 됐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2주 동안 1층 치킨집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트램플린이 들어왔어요. 애들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자리가 이렇게 넓게 돼가지고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찾아가서 인사를 한번 드렸더니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너무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이분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런저런 일로 이제 교회를 떠나시고 지금 안 나가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저희의 의도를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11시에 공식 오픈인데 저희가 9시부터 빌려서 혹시 일반 손님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어요. 뭔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초청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익숙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모두가 그냥 함께 섞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차와 커피와 다과와 간식을 준비해서 비치할 겁니다. 그러시다가 여러분 둘러 앉아서 교제하시다가 배고프시면 점심때 되시면 치킨도 사 드시고, 피자와 치킨은 교회에서 그것까지 사드리지는 못합니다. 그건 알아서 사 드시고, 뭐 새 어머니 왔는데 잔치인데 그거 하나 못 사 드시겠어요? 기쁨으로 막 나눠 드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얼마나 어색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다 나만 바라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모든 거 빼면서 맛있게 먹고 즐기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그분 입에서 왜 이렇게 교회 가자 하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올만하네. 당신이 그런 말한 게 이유가 있었구만. 이 마음 열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꿈을 꿉니다. 우리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분의 영혼이라도 마음에 열려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꿈꾸며 우리 모두가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그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전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품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 저도 여기 이름 2분 적혀 있어요. 이 영혼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요, 설교를 빨리 끝낸다고 해놓고 빨리 끝내지도 않았네요. 오늘 말미에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더 크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실 주님, 그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영광과 찬양을 미리 올려드립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의기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루실 하나님, 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광 돌립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한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신자가 없다 하면 내가 이름 모를 우리 영적 가족 중에 태신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곤고한 영혼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했었던 영혼입니다. 이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140분의 우리의 태신자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야곱 같은 인생들입니다. 정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아둥바둥 애써왔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척하려 했던 그 가면이 벗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픈되어지며 내가 가장 주님 앞에 나질 때 가장 높아질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동료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기쁨을, 그 체험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며 나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존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태신자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영혼 주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요 약해지는 일도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여는 것이 내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경험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여 각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